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으니 내게 가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로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예전에 7080 세대 또 그 음악 가운데 연인들이 서로 불러주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혹시 어디 가십니까? 네. 당신에게서 본냄이 나네요. 이런 걸 좀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 노래 제일 보면 어쩌면 당신을 장미를 닮았나요. 듣기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부탁 해봅시다.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나요. 좋죠? 네. 장미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후원내시는 우리 폭풍사랑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말씀 중심으로 나는 사명자입니다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른들도 좋아하는 동화, 또 브라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나의 오렌지 나무라는 책입니다. 사실은 그 책은 요즘 또 워낙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니까 아동 학대니 이런 얘기도 있고 아이들한테서는 되는 책임이 안 되는 책임이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실제로 그 당시에 시대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는 여러 가지 또 좀 다른 사항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이 책을 또 최근 다시 한번 보면서 참 많은 교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제재라는 5살짜리 아이, 집안 형편이 너무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 아이는 모든 걸 스스로 했어야 됩니다. 부모님들도 또 그 동생을, 그 아이를 돌봐줄 수 없었고 스스로가 모든 것을 배워왔어야 되죠. 그래서 책에 보면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자신의 이 아이에 대해서 나는 모든 것을 집 밖에서 배웠다. 집에서는 나 혼자 눈치껏 행동해야 했기 때문에 실수하기가 많았고 그 때문에 걸핏하면 매를 맞았다. 얼마 전에만 해도 나를 깨는 사람은 없었는데 하지만 내가 사고 뭉치라는 것을 알아챘는지 누구나 나를 볼 때마다 망나니라느니 나쁜 놈이라느니 억센 러시아 털 고양이 같은 놈이라느니 하며 욕을 했다라는 이런 말이 제일 앞에 나와요. 그만큼 이 아이가 별났습니다. 별 희한한 장난도 바치고 이 사람한테 장난치가 아이를 떨어뜨리게 할 뻔도 하고 그래서 이런 말을 듣기에 합당했고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이 아이는 정말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난 아주 쓸모없는 아이예요. 아주 나쁜 아이 말이에요. 크리스마스에도 내 속에 악마가 태어나는 바람에 아무 선물도 못 받았어요. 난 악질이에요. 개망나니인데다가 불량배예요. 우리 누나는 말로는 나같이 못된 아이는 태어나질 말았어야 했대요 라고 말을 합니다. 스스로가. 얼마나 참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렇게 매맞을 짓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신의 이 아픔을 또 이 마음속에 있는 일찍 철들어버린 5살짜리 아이는 자신의 속을 나누기 위해서 자기 집 마당에 있는 오렌지 나무를 가지고 데리고 대화를 하지요. 그 나무에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쏙 틀어놓으면은 또 그 아이의 특징은 이런 것들과 대화를 하거든요. 근데 아이랑 오렌지 나무도 자기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위안을 받습니다. 그런 아이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일어납니다. 그때 당시 아이들이 박쥐놀이라는 것을 했거든요. 차에 뒤에 달려서 그 차가 달리는 것을 타고 이렇게 노는 그런 놀이입니다. 그 당시 아주 그 동네의 고급차, 포르투갈 사람이 타는 고급차를 아무도 못 탔는데 그 아이는 거기 도전을 해요. 그래 하다가 떨어져서 그 포르투갈 사람에게 크게 혼도 나고 또 이렇게 부끄러움도 당하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신답게 내가 권총을 보내서 또 이 사람을 죽일 것이며 또 뭐 인디안들과 합력해가지고 함정을 팔 것이며 해가지고 이 포르투갈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먹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발을 다쳐서 발을 유리에 찔려가지고 대충 치료하고 학교 가는데 이 포르투갈 사람이 이 아이를 보고 태워서 병원에 데려다 줍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포르투갈 사람과 이 제재는 특별한 관계가 됩니다. 이 제재가 포르투갈 사람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 아이는 정말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혜택들, 그리고 이 자기의 속을 다 틀어놓는 것은 물론이고 특별한 혜택들을 줘요.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포르투갈 사람이 이 아이에게 이런 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나와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드라이브를 했다. 어느 날인가 그는 차를 세워더니 내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물었다. 우리 차를 타고 드라이브 하는 게 그렇게 좋으니 이게 우리 차라고요? 내 것은 모두 다 네 거야. 우리가 가장 친한 친구잖아. 나는 뜻이 하면서 그 좋은 차를 네 차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이 아이의 모든 것을 다 받아줍니다. 이런 놀라운 만남, 이 만남 이후에 이 아이에게 일어나는 일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은 아주 느리게 지나갔다. 행복한 나날이었다. 우리 집 식구들은 내가 변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다. 난 심한 장난도 치지 않았고 뒷마당 구석에 내 작은 세계에서만 살았다.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제일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고백이라고 해가지고요. 사랑하는 마누엘 발라다리스 씨. 이 책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의 이름은 이제 호칭을 포르투갈 사람과 포르투갈라고 부르거든요. 이 아이에게 큰 시련이 오거든요. 포르투갈가 열차 사고로 죽습니다. 죽어요. 그로서 큰 통증을 원문을 다 토한다든지 큰 통증을 느끼면서 이 아이는 처리된다. 물론 그전에 처리됐지만.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마누엘 발라다리스 씨.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48살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리움 속에서 어린 시절이 계속 되던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언제라도 당신이 나타나셔서 제게 그림딱지와 구슬을 주실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나는 사랑하는 포르투갈, 나의 사랑하는 포르투갈, 제게 사랑을 가르쳐주신 분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구슬과 그림딱지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며 이 책의 마지막은 1967년에 48살이 된 이 제재가 쓴 글로 마쳐지지요. 자, 제가 왜 이 제재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재의 삶은 이 포르투갈이라는 사람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죠. 포르투갈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쓸모없는 사람, 또 주변에서 또 가족들도 그를 돌볼 수 없었어요. 이 아이는 스스로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5살 때 이미 스스로가 글을 다 띄고 나이를 속이고 6살이라고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그러면서 어른들이 하는 놀이와 욕도 잘하고 장난치면서 쓸모없는 인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가 포르투갈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 내 인생에 누군가의 만남을 허락하신다면 그 만남은 그냥 좋아라 행복해라가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시는,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그저 나 편하라, 나 좋으라고, 나 행복하라, 문제 없으라고, 못하는 것 할 수 있게 되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온 분명한 이유는 너를 바꾸어 너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너에게 가장 복이 되고 내 계획 속에 내가 이루는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고 뭉치 악마라고 스스로도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을 잇는 그 아이는 48살이 되어서 나 또한 당신처럼 누군가에게 구슬을 나누어 주는 삶을, 그 사랑을 품어 그것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이 변화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를 만난 너희들 삶 가운데 나와 같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2020년 목회 비전을 나눕니다. 예배, 또 말씀과 기도, 전도와 선교, 그리고 오늘은 사명자의 삶. 좀 쉽게 말하면 섬김입니다.
나눔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이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나 중심의 삶, 나 좋았던 삶에서 나가서 나 때문에 또 누군가가 좋아하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삶이 내 삶의 의미가 되기를 원하고 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날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또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교회에서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잘 섬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늘 해왔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그 삶이 나의 가장 큰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그러한 본질적인 변화가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섬기고 정말 축복인 줄 알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1908년도에 테니스가 들어왔습니다. 일본을 거쳐서. 근데 우스갯소리인지 어디서 예화책에서 이렇게 읽었어요.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테니스를 들어와서 테니스를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직까지 양반들이 있는데 양반들이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어려운 걸, 저 땀나는 걸 뭐하러 아래 것들이나 시키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웃으라고 했는데 안 웃을 때는 아주 분위기가 그렇게 말합니다. 저 어려운 테니스를 힘든 걸 아래 것들이나 시키지 마. 저 정도 힘든 걸 하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성부가 우리의 사명 힘들어서 안 할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누군가를 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누군가가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 교회 가서 뭐 그렇게 열심히 하노? 뭐 그래 갖다 바치고 뭐 그래 바쁘게 땀 흘리고 너 집안일을 그래 열심히 해봐라 뭐 이런 얘기 좋게 들었잖아요. 그렇게 누군가는 우리에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래 맞다. 나는 아직 아래 것을 못 주니까 내가 직접 하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가치와 그 축복을 알고 주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그 행동들을 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의 가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모세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모세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모세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겠지만 모세는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던 장정 60만 명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하면 한 200만 명이 넘는 그 철저히 4대 동안 노예 전성에 찌들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무서운 바로왕에게서 끄집어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잘 마치고 마지막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까지 해낸 그런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의 전 생애를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파워풀한 모세의 삶, 그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일만 일어나면 다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고 때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40년 동안 그 일을 잘 해냈던 모세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요? 모세의 그런 인내와 모세의 그런 기도와 모세의 그런 파워와 모세와 같은 그런 영향력이 어떻게 그 삶 가운데서 나타났으며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영향력을 뻗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오늘 이 사명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세는요, 원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예, 원래 모세는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상한 갈대 산장 탁 해가지고 강에 뛰어보내서 죽을 사람이 살아났지. 그 죽을 사람이 살아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그죠? 완전히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잘 40년 동안 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순시를 나갔는지 뭐 산책을 나갔는지 나가서 애굽 군인이 자신의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걸 보고 한 방을 때려버리는데 그 군인이 죽어버리죠. 그 일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러고 말면 그는 더 이상 거기 있지 못하고 도망을 가는 거지. 자, 그때 드러났던 모세의 스타일과 모세의 성격이 힘이 있었습니까? 애국의 왕, 실제적인 권력도 있어요. 또 주먹도 써야 됩니다. 또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파워가 있었던 그가 힘을 썼을 때 세상이 가져다주는 애굽이 가져다주는 그 왕의 자리와 자신의 힘으로 살았을 때 그는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왕의 자리에서 도망와서 야만처럼 목자로 살아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40년 지나자 그 모세를 부르지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이 그 모세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모세를 불렀던 이유 이겁니다. 내가 모세야, 네가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너가 거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어떤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었습니다. 데리고 와서 내가 내게 명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나를 섬기게 하라는 그 일, 너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때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능력이 나타나고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실제적인 열매가 나타난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그 갈대 상대 안에 있을 때, 애굽의 왕으로 있을 때, 또 미디안에서 목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있을 때, 본다면 뭐 두말할 것 없이 언제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있을 때, 그때 모세는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능력이 나타나고 가장 사람을 살리고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아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말하지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궁핍함, 가난함은 이 사명의 가난함입니다. 비전의 궁핍함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그들의 삶의 이유는 더 많이 가지고 것, 더 좋게 살아가는 것, 더 편하게 살아가는 것,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수년 동안 변하지 않는 우리나라 부자의 기준, 개인 자산 10억 이상, 30평 이상 되는 아파트에 부채 없이 사는 것, 중형차 이상 타는 것, 1년에 한 번 이상 해외여행 가는 것. 이게 부자의 조건입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는 부자라고 그러고 우리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솔직히 부러워요.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집은 우리 집 알잖아요. 누구 집이에요? 은행 집이잖아요. 다르잖아요. 우리가 1년에 선교 가면 가지만 우리 해외여행도 못 가잖아요. 부러워. 그런데 실제 인들의 삶의 내용을 깊이 들어보면 그들의 삶은 우리의 사명자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텅 비어있는 그것을 그들도 알고 거기에서 방법을 모르니 더라는 방법으로만 그것만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반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그 부름받은 자로서 교회가 또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신 그 비전과 사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장이 뛰고 내가 뭔가 할 것이 있고 그 할 것을 하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삶의 진정한 의미가 발견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에서 헤맬 그때에 정말 파워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힘이 있고 모세가 애굽의 왕이라는 자리에 있었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도 실패함이 없다는 것이죠. 지지난 수요일에 왔을 때 살펴봤듯이 가나안에 가는 길에 요단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십니다. 왜 가나안에 갔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겁니다. 가나안에 가는 길에 먹을 것이 없으니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는 길에 마실 물이 없으니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요나같이 니느웨가 아닌 자기가 가고 싶은
다시스로 가는 그 길을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바라시되 그 길로 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을 막고 다시 자신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니느웨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내 삶이 왜 고달프노? 힘드노? 왜 내 삶이 이렇게 술술 잘 풀리노? 이런 모든 것들의 관점에서 그래서 좋다, 안 좋다, 힘들다, 어렵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삶 가운데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길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인가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체크해야 돼요. 근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은, 현실 삶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나도 바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에 있어서 교회는 이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먹고 살기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비전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끊임없이 제시합니다. 주의 교회는 여러분 스스로는 혼자는 잘 못하는 그 일들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기도하고 사람 살리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내 것을 내어 누군가와 나누고 섬기고 축복하는 그 일들을 끊임없이 작동시키는 곳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와 함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명이 무엇이냐고 정리한단 말이에요. 사명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입니다. 하나님 혼자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나를 끼워 넣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며 펼쳐질 건가에 대한 부분은 모세의 삶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모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기적이 필요할 때는 기적을 주셨고 먹을 것이 필요할 때는 먹을 것을 주셨고요.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쳐 주셨고요. 그 길을 그 목표를 향해 끝까지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크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도우시며 역사하셨다는 그 사실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그래 내가 대충 나를 위해서 편하게가 아니라 내 사명 때문에 힘들어도 내 사명 때문에 어려워도 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최근 요즘 그 TV 프로 중에 그 트로트 미스터 트로트 그걸 하는데 최근 또 하나의 이슈가 된 곡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16살짜리 남자아이가 나왔어요. 노래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 어린 아이. 근데 그 아이가 지금 뭘 부르냐면은 물론 팀을 불렀지만 희망가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불렀거든요. 이 풍진 세상을 맞이했어. 너의 할 일이 무엇인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 내용은 부귀와 영화를 다루고 세상의 즐거움을 다루고 그게 너의 속을 채우느냐. 이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여기서 독립을 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너희들의 즐거움은 너희들의 희망은 산의 진미를 먹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네가 원하는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희망은 이 민족의 독립이야라는 것을 그 노래를 통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불렀고 군함도라는 영화에서 그 노래가 얼마나 슬프게 들렸는지 몰라요. 그 황정민이 딸이 잡혀가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고 아빠가 같이 부르는 그것이 생생하게 와닿아요. 여러분 이제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옛날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 생각나네요. 보릿고개라는 노래. 아야 울지 마라. 그 다음 가사 문제 뭔지 알아요? 배 꺼진다. 울지 마라.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러는 애 울지 마. 배 꺼져. 어떻게 먹었는데 겨우 물하고 마시는데 배 꺼져. 그 옛날 노래 가사를 보면 하나가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는지 하루 한 끼 먹는 것이 소원이었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시절을 안 살아가잖아요. 이 모든 복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그럼 왜 주셨는지? 왜 하루 세 끼 먹게 해줬는지? 왜 조금이라도 저축할 수 있게 해줬는지? 왜 조금이라도 내 먹고 사는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서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는지요? 그것은 다른 모든 것도 아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부터 맡기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금시간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 비전을 품지 못한 자들은 금시간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 같이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먹었는데 허해요. 많이 가졌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부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여러분이 한 사람 삶에 주어진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영상 하나를 보기로 합니다. 정말 이 영상을 보고 참 도전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미국의 한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예고를 좀 떠주시고 이거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되어야 돼요. 너무나도 풍요롭고 너무나도 발전이 특별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살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사명에 여러분 한 사람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슨 사명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원칙을 한다면 우리의 사명은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말 한마디를 하든 뭘 일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계획을 하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일이니까 하나님 이 부분을 질문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힘들다고 감당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이라도 멈추십시오. 나 좋고 누구 죽이는 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안 맞습니다. 그거 우리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일하며 내가 좀 짓밟히고 내가 좀 죽임을 당하고 내가 좀 어렵더라도 사람이 살아나기를 소원하고 사람이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그 일에 매진한다면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나타납니다. 우리 공사장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그 일을 잘 봤습니다. 교회가 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적용해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도 또 그런 일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합니다. 이토법에서 리더들 집회를 해야 되는데 포항에 어느 교회를 해서 일반적으로 하기로 정해놨는데 갑자기 교회 사정 때문에 못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또 제가 좀 그랬나 보죠.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너무나도 갑작스럽지만 아무래도 못하고 못했는데 목사님 꼭꼭 사랑에 대해서 할 수 없겠어요. 장로님이 급하게 연락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마음이 이미 하기도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장로들도 그렇게 할 줄 알았고 우리 성도들도 아무 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난 하루 만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온 한 20-30명의 아이들과 거기에 온 교사들이 우리 교회 와서 또 감탄합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에서 잘 준비해주고 이렇게 급하게 되면 잘 섬길 수 있고 이런 교회가 나온다면 이런 교회가 있다면 너무 감사하다. 너무 힘이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말씀을 하고 하셨고 마지막 저의 기도를 기다리고 축복해주는 기도 받고 싶다고 하셨고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오늘 교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 만약에 내가 교회로 오기 높은 사람이라고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라는 보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라면 좀 절차라든지 혹은 또 재정이 좀 들어간다든지 우리가 좀 더 수고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 우리가 조금만 감수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이 두 교회를 하나로 불러주셨고 쓰시려고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고 쓰시려고 했다면 교회가 쓰임받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쓰임받기를 소원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좀 써달라고 나는 아직까지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도 괜찮으니 나를 써주시고 내가 쓰임받는 그곳에서 사람이 살아나고 세워진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평생 기도가 되기를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랑이 되기로 하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되기로 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유언이 되기로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섰을 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올해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할 또 교회 비전들을 함께 나눕니다. 네 번째입니다. 한번 나는 사명자입니다. 크게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나는 사명자입니다. 첫 번째 1인 1사역. 그리고 뒤에 말했습니다. 저는 늘 우리 성도들이 말합니다. 기도 많이 해서 좀 편하게 사세요. 하나님께 충성해서 복 받아서 좀 빠른 길 가세요. 그런 말씀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수고는 하십시오. 가치 있는 땀은 흘리십시오. 돌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돌아도 가시고요. 그리고 늘 하는 말 뭡니까? 살아내십시오. 견뎌내십시오. 이겁니다. 그것이 축복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편한 길 가서 쉬운 길 가서 빠른 길 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역씩 감당이 돼. 교회 내에서는 물론이죠. 교사도 하고 여러 가지 파트에서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 대부분 1인 1사역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지.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것이 방해가 되고 여러분이 힘들어한다면 저는 그 사역을 빼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아름다운 수고와 가치 있는 수고를 하기를 원한다는 여러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1인 1사역이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1인 1사역이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딱 하고 세상에 나가면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 삶의 연장선상으로 봐서 나는 사명자다. 나는 사명자다.
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워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으로도 가고 직장으로도 가고 일터로도 갈 때에 거기에서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113 비전의 생활입니다. 제자되어 제자 삼는 그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그 교회, 선교적 삶으로 선교를 이루어가는 그 교회,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비전이 되고, 그래서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영혼을 품을 수 있고,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자 훈련을 받고,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선교의 현장에 나가고 선교의 물질을 드리고 선교사들을 섬기고 기도하는 그 일들이 생활하는 거예요. 생활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바빠서 죽겠다 뭐 이런 얘기 하고 너무 바쁘다잖아요. 다 바빠요. 그러다 우리는 가치 있는 일에 더 바쁘잖아요. 여러분 바쁜 것을 빼고 여기 바쁘세요 아니라 그 바쁜 가운데 하나님의 바쁨도 추구한다면 희한하게 마치 하나님의 바쁨이 여러분 삶을 아주 그대로 순적하게 정리해주는 그 일들도 나타나게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113 비전의 생활화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제안하고 함께 우리 비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선교원 사역을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 공교육들 또 요즘 요즘 교육 현장의 생태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든 것은 아이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봐도 힘들고 교사들도 모두가 힘들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영민 목사님을 건전하면서 우리 더 일찍 시작하자. 교회가 선수를 잡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더 일찍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영적인 군사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어릴 때부터 다시 한때 저희가 자랄 때부터 선교원들이 너무너무 일을 많이 했거든요.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선교원 출신이에요. 선교원 출신.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엘리트, 저는 엘리트가 없잖아요. 그때는 선교원에서 밥 먹을 기도를 가르쳤죠. 찬송도 가르쳤죠. 암송도 가르치고. 지금 어린이들처럼 선교원에서, 교회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말씀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고 하나님 가르쳐서 아이들을 모세로, 다니엘로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선교들이 많이 없어진 이유가 선교에 대한 국가의 보조들이 줄어들거나 거의 없어요. 맞죠? 박주희 목사님. 맞죠? 선교 보조 없죠? 네, 보조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준비해요. 당장 안 되더라도 기도를 통로하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하나님께서 주신 그때 아니 더 빨리 해주시면 빨리 그때 아이들을 모아서 아주 퀄리티 높은 교육으로 아주 그런데 만들어가고 아이들이 비전을 품고 정말 멋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아이들로 어릴 때부터 키우자. 할렐루야? 네. 또 크게 안 봅시다. 이럴 때는 키우자. 이럴 때 암이 나와야지. 좀 해봅시다. 사명자 아닙니까? 암이 잘하는 거 사명이에요. 진짜. 네, 그렇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가는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요. 이것 또한 제가 예전에 해봤고 또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 세대를 두고 청년 학사관 사역과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라도 아니면 자기가 좋아서 교회 다니는데 대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또 일단 대학을 들어가면 외지로 갈 가능성도 많았죠. 그 다음에 또 그 이후로 직장 생활하고 사회 초년 생활을 너무 바빠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수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다시 붙들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품고 싶습니다. 그저 교회로서의 맞아 교회에서 그런 편의를 제공해주고 말씀을 양육하는 그런 학사관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마디로 어떤 시설이 되면 교회 안에 한 층을 일단 좋은 원룸같이 그렇게 만들고 싶고, 그것이 안 되면은 어디에 아파트 한 채 얻든지 아니면은 어디 주택 사치를 얻든지 아니면 어디를 얻어서라도 우리가 세를 내고 그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이나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교회 영광과 품명과 연계해가지고 신앙관리 해주고 믿음의 거목으로 키워가며 교회도 든든하게 함께 사역하는 그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다고요. 네. 목사님 한번 잘해보세요. 하고 싶다고요. 네.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사람 살린 일 아닙니까? 세운 일 아닙니까? 그 가운데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가운데 정치 나올 수도 있고요. 그 가운데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비전을
이게 사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이 비전을 듣고 기도하는 게 사명이고요. 이제 여러분 한 사람 생에 주신 그 사명 가지고 여러분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주신 기회마다 물질도 시간도 헌신으로 여러분의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행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요. 축복이 나타날 겁니다. 사람이 살아날 겁니다. 아멘. 사람이 세워질 겁니다. 그 놀라운 사명자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하셔서 우리 함께 찬양.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이렇게 먹고살기 바쁜 세상에 주의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굶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제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에게 내주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사명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역전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부러워하고 아멘하고 그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 지가 지났을 때 우리 옥사를 후세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기도하면서 이상준 목사님 같은, 누구 장로님 같은, 누구 권사님 같은, 누구 선생님 같은, 누구 집사님 같은 그런 삶이 내 삶이 되게라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이름이 오르내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고 결단하시고 살아가실 겁니다. 주님께 맡기고 나갑시다.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는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 가려네 나 이제 주 따라가려네 아멘 나 이제 주 따라가려네 세상 죄를 버리고 생명 길을 찾아내 나 이제 주를 따라가 우리 주신 말씀 듣고 1분간 통성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웃의 모습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왕국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를 하시며 저희만의 신앙을 살리고 하나님과 저희의 민족을 살리시며 하나님 역사님 우리 역사에 대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한 사람 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주님의 기도를 따르면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능력이 나는 축복이 생기셔서 나타내는 하시고 축복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는 그래서 기적입니다. 나는 저